중생입니다. 중생, New Life. 자, 오늘 중생에 대한 말씀 여러분 교재 보시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로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앞에 스크린 보시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잠깐만요. 제가 넘겨야 되네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매 과마다 이제 그림이 하나씩 나오는데 이 그림은 핸드릭스 보마레인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 화가를, 이 그림을. 이 그림의 제목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 자, 예수님이 어느 쪽에 있는 분일까요? 예? 왼쪽이죠, 그렇죠? 왼쪽. 머리에 이런 뭐 토방 같은 거 쓰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 요즘으로 하면 국회의원이에요. 밤중에 찾아왔어요. 낮에 누가 볼까봐 밤중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아주 이 그림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서로 쳐다보면서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 두 사람의 손을 잘 보셔야 돼요. 손을. 자, 먼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왼쪽 손을 보세요. 왼쪽 손. 예수님의 왼쪽 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성경책을 가리키고 있어요. 니고데모의 왼쪽 손은 어디 있어요? 역시 예수님과 동일하게 성경책 위에 같이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같이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같이 지향하는 것은 똑같아요. 뭘 지향하느냐? 결국 오늘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누가 받느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두 사람 다 똑같이 그걸 이야기해요. 구원에 대해서 두 사람 다 똑같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오른손이 달라요. 오른손이. 자, 니고데모의 오른손은 지금 어디 있어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신. 예수님 대단한 분 압니다. 내가 보니까 선지자고 표적도 행하시고. 근데 결국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느냐. 결국 나 자신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나예요, 나. 니고데모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오른손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오른손? 어디를요? 예, 하늘이에요, 하늘. 위다는 위다. 니고데모처럼 나가 아니라 어디다? 위다는 거예요, 위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생 이 거듭남의 정확한 예수님께서 사인을 보내신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는 것이다? 위에서 나는 것이다. 정확한 이 의미가 거듭난다는 원어의 의미가 바로 위로부터 난다. 자꾸만 우리는 아래에서 우리가 뭘 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선행을 해서 종교생활을 해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 애쓰지만 아니라는 거죠. 오직 구원은 어디에서요? 위에서요. 위에서 오는 것이다. 위에서부터 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이 그림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자, 스토리텔링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성우 대신 읽어드립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이 질문에 주저한다면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 한 사람이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밤 그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어둡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늦은 밤 어디론가 향해야 했을까요?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는 니고데모,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율법을 연구하며 꾸준히 쌓아올린 명성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길을 걷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진리를 찾고자 했지만 밤길을 걷듯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성전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끈으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고 심지어 돈 바꾸는 상들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며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킬 것이라고 목청껏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기며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기간에 그가 행하는 표적에 놀랐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제야 니고데모는 발견했습니다. 마치 어둠을 헤매는 그의 인생에 비춰진 한 줄기 빛을 말입니다. 밤의 어둠이 더 깊어질 무렵 니고데모는 그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과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질문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깊은 고민의 근원에 대해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때론 꾸짖으시며 때론 세심하게 설명하시며 거듭남, 즉 중생의 비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를 감싸고 있던 어둠은 점점 진리의 빛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밑에 그 질문 두 가지 나누기를 보세요. 니고데모가 늦은 밤 예수님께 진정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 2절에 보면 나오죠.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진짜 예수님께 묻고 싶었던 게 뭐예요? 지금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이걸 묻지만 진짜 묻고 싶은 건 뭐죠? 하나님 나라 구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싶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밑에 두 번째 질문 보세요.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셨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3절에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너가 정말 하나님 나라 보고 싶고 들어가고 싶다면 어떡하라?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남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어디에서 나는 것이다? 위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일과 주제가 뭐죠? 오늘 첫 번째 사중복음의 중생. 제가 여러분, 자, PPT 한번 열어줘 보세요. 제일 처음에 보세요. 중생, 한자를 보세요. 한자. 중자가 무슨 중자일까요? 역시 우리 하적교회는 무거울 중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거듭남 중생은 뭐라고 그랬죠?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신생이라 하는 게 맞죠? 신생.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 새롭게 사는 것이면 재생, 그죠? 다시 사는 거, 거듭남 재생 아니면 신생. 그런데 왜 이 거듭남을 우리 한국교회 초기 신학자들 선배들이 이걸 중생이라고 했을까? 왜 무거울 중자를 썼을까? 신생이라 재생이라 하지 않고 중생이라 했을까?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중생 거듭남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만큼 무거운 것이다.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생을 해야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 가을쯤 되면 아이들이 여러 태어납니다. 지금 이제 뭐 제가 다 밝힐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태문 열신 가정이 좀 있어요. 근데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벌써 이름 지어줘요? 물론 태명은 짓죠. 태명. 그 이름 태어나야 호적 신고할 수 있어요. 출생 신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야 출생 신고가 된다니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성도 아닙니까? 성도란 게 여러분 지금 출생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신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출생도 안 했는데 출생 신고가 말이 되겠습니까? 아기가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애한테 무슨 일을 맡길 수 있겠어요? 너 나중에 뭐 이런 일 해.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이걸 너무 간과하고 살았죠. 솔직히 우리 성도들이 초신자들 마찬가지로 교회 오면 진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받아서 중생해야 이제 진짜 새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위로부터 하나님 은혜로. 그래야 새 생명을 얻고 이제 드디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당신은 이제는 성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일도 맡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름도 짓기도 전에, 아니 그 이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일부터 막 시켜요. 왔으면 빨리 오세요. 빨리 모임 하세요. 구역 모임, 기관 모임, 성가대 하세요. 교사하세요. 일만 시켰죠.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름도 없는 사람한테. 중요합니다. 먼저 태어나야 돼. 출생을 해야,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중생해야 우리는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우리가 교회 모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함께 봅니다. 자, 여러분 책을 보세요. 중생 키워드 4가지 키워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사종복음은 어느 교단의 교리다? 어느 교단?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저도 성결교회 출신이에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성결교회를 다녀서 자연스럽게 성결교인이 됐어요.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성결교회를 안 나가고 장로교회를 나갔으면 저는 아마 장로교회를 나갔을 거고 장로의 신학대학에 갔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지금 장로교 목사가 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성결교회에서 태어났고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신학교도 우리 서울신대로 갔단 말이에요. 성결교회 목사. 저는 이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뜻으로 믿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장로교 태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도 여러 계세요. 그리고 장로교나 다른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하신 분도 많이 계세요.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이거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인정 안 하면 오늘 공부하다가 이상한데 목사님 제가 공부한 거하고 다른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의심을 품게 된 거예요. 의문을 품게 될 거예요.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사종복음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결교 교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장로교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크게 2가지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기독교 내에서 이 신앙의 큰 줄기, 장로교는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를 통해서 그 신학 사상이 수립됐어요. 칼빈주의라고 보통 부르고요. 장로교. 그리고 우리 성결교는 감리교 전통이에요. 그래서 감리교와 우리 성결교회는 같아요. 요한 웨슬레라는 종교 개혁자, 영국의 목사님, 감리교회를 만든 목사님, 신앙의 후손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와 웨슬리주의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혹시 걸리는 그런 게 있더라도 이게 우리 교단의 신학이구나, 교단의 교리구나, 교단의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좀 인정하고 잘 배우시면 좋고요. 겸손하게. 그리고 너무 교리에 매일 필요 없다 말씀드립니다. 교리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조금 애매하거나 걸리는 거 있으면 그냥 덮고 넘어가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변치 않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정통 침례교, 모든 정통 기독교의 복음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약간의 방법의 차이, 신학의 차이는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먼저 선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PPT 떼어주세요. 첫 번째 키워드가 선행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선행은총, 이게 뭔가? 한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선행이 내가 착한 일을 한다, 착할 선자가 아닙니다. 내가 선행을 베풀어서 은총을 받는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선자가 무슨 선자죠? 예? 역시 먼저 선자예요. 먼저 선자. 이 선행이란 말은 선행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해서 미리 앞서 은총을 베푸셨다. 그게 선행 은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여러분 책에도 선행 은총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인데 제가 여러분 위해서 친절하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은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요. PPT만 계속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뭐 받기를 원한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 성결교 전통은 장로교 전통, 장로교 신학 좀, 장로교는 뭐냐면 딱 예정돼 있어요. 이중 예정.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이 미리 다 예정해 놨어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그건. 그런데 우리 성결교 전통은 뭐냐면 일단 모든 사람 하나님 구원에 열려 있다는 거죠. 열려 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미리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다. 이게 뭐라고요? 선행 은총이에요.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 자, 이거 단어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키워드가 나오죠. 자유의지. 자유의지. 이건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지난번 제가 로마서 10장 강의할 때 이 말씀 나왔잖아요. 우리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그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하라? 시인하라.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옆 사람이 대신 해줄까요? 엄마가 해주면 아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누가요? 나 자신이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고 내가 뭐 해야 된다? 시인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게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의 그 선행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믿고 시인해야 됩니다. 그 앞에 먼저 회개가 따르죠, 그죠? 회개와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을 하는 것은 누구다?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 교리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셨다.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장로교 전통은 그게 없어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그 사람을 택해서 그냥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자유의지 때문에. 근데 자유의지는 원래는 박살났어요. 타락했을 때.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선행 은총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 자유의지가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결교회 교리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에 응답하고 그 복음을 믿고 신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는 거죠.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노력, 우리 인간의 어떤 선행 아닙니다. 동일하게 모든 정통교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맞지만, 우리의 신학은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에 책임 있는 존재다. 우리가 믿고 반응하고 신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자, 그 다음 키워드는 회개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생하는 방법은 이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키워드가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회개는 오늘 아침에도 했지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거죠. 구원받기 위한 회개예요. 이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이제 죄사함 받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게 믿는 거죠.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바로 새 생명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회개하고 믿으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새 생명을 얻고 뭐가 된다? 새 사람 된다. 자, 여러분 앞에 여기 말씀, 키워드와 말씀 나올 때 보시고 힘차게 읽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잠이 안 와요. 지금 벌써부터 노곤노곤 지금 눈이 좀 풀어집니다. 물론 은혜는 비몽사몽간에 받기도 하지만은 이 시간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집중하시고요. 그러려면은 일부러 여러분이 좀 힘을 내서 말씀을 보고 뚫어지게 보고 힘차게 읽으세요. 힘차게 말씀 읽으면 졸음도 물러가고 마귀도 물러가고 하나님 말씀이 많으니까. 자, 그 다음 키워드 볼까요? 칭입니다. 중요한 칭이라는 이 키워드는 익히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많이 배워왔죠.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전적 타락하여 저와 여러분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죄를 진 것, 하나님께 빚진 것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 뭐예요? 속량. 대신 갚았다는 거예요. 몸값 지불했다. 누가요?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무엇을 해요? 피로 피값으로 값을 다 지불했으니 빚 다 갚았으니 이제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게 칭의잖아요. 의롭다 하심은 너 이제 의롭다, 죄인 아니다. 하나님이 무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계속 말씀드린 바로 칭의죠. 로마서 8장 33절도 말씀합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일을 했고 무슨 죄를 짓는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신 비청산 십자가 그 피 때문에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자,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 뭘까요? 양자됨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너무 중요한 게 나오죠. 자, 여러분 이제 흐름을 잘 타고 가셔야 됩니다. 먼저 모든 사람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선행 은총을 허락하셔서 자유의지로 우리가 회개하고 믿게 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가 믿게, 그죠? 그러면은 칭의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된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가 나옵니다. 구원의 여정과 순례자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럼 그걸로 끝일까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야 돼요.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주님 닮아가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면서 가는 거죠. 본향을 찾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구원의 여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다? 바로 순례자다라는, 순례자.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거류민. 거류민이 뭐예요, 여러분? 거류민. 쉽게 말하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저와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에요. 여기 뭐 지금은 없지만 우리 스리랑카 형제들 외국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외국인이에요. 이 나라 사람 아니에요. 이 나라 사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 시민. 그 시민권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을 어떤 사람으로요? 나그네로, 같은 말 순례자로, 같은 말 여행자로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중생한 걸로 끝이 아니라 중생은 바로 그 구원 여정의 시작이다. 영혼의 순례자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나가야 된다. 그게 철로역적인 것이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복음 트레이닝 여러분 펴시고요. 이제 조금 더 심화해서 금방 키워드로 우리 성경 말씀 찾아봤는데 그 내용을 함께 좀 더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공부는 기초신앙이기 때문에 아주 국민학생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국민학생처럼 그냥 싹 접어놓고 여러분이 그동안에 다 알고 있는 신앙 지식과 배웠던 경험 다 내려놓고 오늘 새로 우리 성결교단의 사중복음을 새로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열심히 보고 듣고 같이 읽으셔야 돼요. 자, 옛날에 국민학교에서 우리 국어선생님과 함께 국어책 읽듯이 첫 번째 주제를 보세요.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허락하셨다고요? 선행 은총. 그렇죠? 선행. 먼저 우리에게 앞서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우리 같이 여러분 교재를 보고 한번 집중해서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 이를 상실했습니다.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고 본성이 부패했고 이로 인해 죄악으로 향하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죄지었습니다. 전적 타락한 인간은 육체적,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행 은총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선행 은총은 죄된 인간에게 주어진 보편적이고 선행적인 은총입니다. 선행 은총으로 인간은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았고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이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도덕법과 양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고 바르게 사용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통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렇듯 전적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행 은총으로 구원의 시작을 여셨고 자유의지로 구원에 대해 바르게 반응하도록 이끄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조금 감이 잡히세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게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행 은총이고 그 선행 은총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자유의지가 부분적으로나마 회복돼서 그 의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회개와 믿음으로. 자, 이것이 두 번째 나오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 중생은 회개와 믿음으로 새 생명 얻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내용을 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생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 영혼이 새 생명 얻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영혼은 죄로 인해 죽었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부터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성령님은 구원의 복음으로 각 사람을 각성, 책망, 자각,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인류는 중생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중생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생의 은혜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회개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중생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중생의 은총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새 사람이 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 중생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뭘 해야만요? 뭘 해야?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중생한 뒤에 우리가 얻는 것은 뭐냐? 아까 키워드에서 봤지만 칭의와 양자됨의 영적 변화가 함께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중생한 사람에게 칭의의 은총, 곧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사람의 실제적인 죄, 곧 좌범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사법적 행동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사귐에 힘씁니다. 하나님은 중생한 사람을 양자됨의 은총, 곧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양자됨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중생한 사람은 노예가 아니라 아들로서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정리해 보면 칭의는 법적 변화를 강조하고 양자됨은 신분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중생하여,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 첫 번째,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법적인 거죠. 마치 재판장이 죄인인데 너 죄 그냥 다 사면해 줄게, 다른 말로 하면 빚 다 탕감해 줄게. 법적인 거예요. 이건 다 죄를 없이 해 주시는 거죠. 의롭다 해 주시는 거예요. 양자됨은 법적인 게 아니라 신분의 변화죠. 그죠? 신분이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귀의 종에서 풀려나서 누구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 의의 종,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됨, 이 신분의 변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칭의로 우리는 법적으로 죄 용서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양자됨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칭의받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믿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중생을 통해. 중생.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중생이 중요한 거예요. 중생, 이게 가장 기초잖아요. 그죠? 거듭나야, 중생해야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갑니다. 네 번째 주제, 이 중생의 은혜는 초기 성화. 여기 보세요. 초기 성화란 말은 완전 성화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보세요. 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 스스로를 봐도 아이고야, 너 참 한참 멀었구나, 늘 그 생각해요. 저 구원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아직도 멀었고요. 아직도 한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거룩으로. 그게 바로 초기 성화예요. 그러나 시작됐습니다. 누구에게요? 중생한 사람에게. 이 초기 성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길이 열려졌다. 완성은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요한 웨슬레는 다음에 신학적으로 좀 어렵습니다만은 완전 성화를,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길로 나아간다. 구원의 여정에 우리는 초청되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이었던 우리는 중생의 은혜로 많은 영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의 좌범죄를 용서함 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책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시며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초기 성화, 즉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직 결승점에 다다른 것은 아니지만 시작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생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의 여정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구원의 여정을 순례하는 순례자입니다. 혹시 순례자로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면 다시 중생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 값없이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컸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순수했던 신앙의 낭만으로 첫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와, 저는 가슴 떨려요. 이 마지막 구절 누가 썼어요? 수원교회 이정환 목사님이 이 교재 만들었거든요.
우리 교단의 공식적인 복음 교재입니다. 공식적인 복음 교재, 정말 중요한 가장 기초 신앙 내용인데, 이정환 목사님 저 너무너무 칭찬하고 싶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에서 거듭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와 양자됨을 얻고 구원받아서 이제 그 구원의 여정의 순례자로 나아가는데, 이걸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해요? 그 순수했던 신앙의 낭만, 신앙의 낭만. 우리 여러분 그거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어르신들, 제 앞에 계신 우리 최중석 권사님, 우리 제일 노권사님이시지만 지금은 백발이 이게 성성하신데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너무 대단하세요. 우리 지금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안나의 권사님들 다 너무너무 대단하시잖아요. 네. 우리 근데 권사님들 물론 여기 보니까 영감님 계신 분은 별로 안 계시잖아요, 그죠? 김명수 권사님 지금 계시고, 그다음에 옛날 그 생각해 보세요. 그 영감님과 젊었을 때 막 연애했던 그 감정, 막 그 짜릿짜릿한 그 생각나세요 혹시? 김명수 권사님 아니 권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영감님 어디 계세요? 집에 가셨어요? 다행입니다. 그 낭만, 그 연애 초기에 막 생각만 하면 막 보고 싶고 너무 막 사랑스러워서 막 어쩔 줄 모르겠고 막 그 데이트할 때 낭만 생각나세요 지금? 그런 일이 있었어? 예. 야, 이게 낭만을 이야기하려는 게 잘 안 되네 오늘.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만남과 그 연애, 그 사랑, 그것이 신앙의 낭만이라면, 우리가 처음 저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저도 솔직히 처음에 예수 믿고 회심하고 거듭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막 옆에 막 그 집회하는데 사람들이 막 보고 말리고도 막 안 돼요. 막 그냥 땅을 치고 통곡하고 막 울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한없이 그냥 제가 회개하고 감사하다고 그냥 했던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낭만이에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이잖아요. 그게 우리 구원의 시작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우리는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오늘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첫 출발인 이 중생을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곳으로 부르시는 거죠. 바로 그때 주님 만났던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 신앙의 낭만, 오늘 여러분 이미 예수 믿고 중생하고 거듭난 여러분들은 다시 이 신앙의 낭만, 그 첫사랑 첫마음 회복하고 중생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신앙의 여정 끝까지 잘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보니까 지금 새 가족도 와 계신단 말이에요. 아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 제자 훈련이 바로 그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정말 집중. 그분이 아직도 이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그분이 이 중생의 복음을 오늘 받아들이고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번 이 제자훈련 오늘도 중생의 시간이 그 신앙 구원의 여정의 첫 출발이 되기를, 오늘 그 신앙의 낭만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뒤로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루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저하고 같이 하고요, 2번, 3번은 여러분이 이제 소그룹에서 같이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관장님들이 아니면 기관 임원이나 리더가 하는데,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같이 공부한 건 되짚어 보면서 1번, 중생과 관련이 없는 게 뭘까요? 중생과 관련 없는 단어. 1번은 거듭남, 2번 새생명, 3번 양자됨, 4번 의인, 5번 선행. 선행. 이 선행이라는 말은 착할 선자입니다. 착한이라는 거. 자, 몇 번일까요? 정답은? 예? 예, 뭐 4번이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몇 번요? 5번? 예. 예. 자, 아까 우리 했던 대로 중생은 거듭남 1번은 맞죠? 중생하고 새 생명 얻죠? 2번. 그리고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양자 되죠? 이 의인이란 말은 뭘까요?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5번 선행은 아닌, 착한 일에서 얻는 게 아니라 아까 좀 다른 의미지만 선행 은총,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중생하는 것이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번, 다음 중 중생의 은혜로 얻어지는 영적 변화와 관계가 적은 건 뭘까요? 자, 1번 하나님의 자녀됨, 2번 천국 시민이 됨, 3번 죄를 지어도 괜찮게 됨, 4번 구원의 여정의 순례자가 됨, 5번 거듭나 새 생명을 얻게 됨. 자, 몇 번일까요? 예, 중생으로 우리가 얻는 것 아닌 거. 중생하면 우리 하나님 자녀 되죠? 1번 맞습니다. 자, 천국 시민입니까? 맞죠? 예. 3번, 우리가 중생했다고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빚 청산 받았지만 그렇다고 자꾸 빚지면 안 된다고요. 빚지면 나중에 하나님이 야, 너 빚 도로 갚아. 그럼 어떡하실래요? 물론 그렇게는 안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렇죠? 죄 지어도 괜찮은 건 아니에요. 죄를 안 짓도록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의 순례자가 되고 거듭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건 맞죠.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다음 중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면하고 죄로 인한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신 선언은 뭘까요? 선언. 자, 1번 양자됨, 2번 신생이 중생이죠. 3번 칭의, 4번 천국 시민권, 5번 순례자. 뭘까요? 법적으로, 제가 아까 법적인 거 말씀드렸죠. 법적인 거. 예, 법적인 게 있었고 신분이 있었죠. 신분. 법적인 변화, 신분의 변화. 법적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맞아요. 칭의. 우리가 어렵게 됐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다 너 죄 없어 무죄 선언. 법적인 건 칭의. 신분의 변화는 뭐라고요? 양자됨.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됨. 너무 잘하시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중생의 은혜를 설명한 문장 중 바르지 않은 것은 뭘까요?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바르지 않은 것. 1번 중생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2번 중생의 은혜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한다. 3번 중생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 성화의 단계를 단번에 이룰 수 있다. 4번 중생의 은혜는 우리를 천국을 소망하는 순례자로 초청한다. 5번 중생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한다. 자, 들어보세요. 뭘까요? 중생의 은혜 아닌 거? 몇 번이죠? 3번 맞습니다. 역시 잘하십니다. 중생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죠.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중생 임하죠. 그런데 중생했다고 해서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때로는 죄도 짓고 무너지지만 우리는 공사 중이다. 초기 성화로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천국으로 소망하는 순례자가 맞고요, 중생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자, 오늘의 내용을 함께 되짚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지금 2시 40분인데 한 3시까지만, 아니요 뭐 더 하셔도 상관없지만 좀 나눔을 그룹별로 하시되, 자 2번 보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자, 오늘 이 중생의 공부를 통해 여러분이 갖고 있던 이 중생에 대한 신앙 개념, 그동안에 다 중생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맞네? 아니면 오늘 새롭게 좀 깨달았네? 새롭게 알고 있는 거? 아니면 이건 좀 이상한데?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것, 또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데? 하는 거 있으면 같이 한번 여러분이 나눠보시고요. 오늘 배운 거, 깨달은 걸 여러분이 중생을 통해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 다음 3번은요, 자, 당신은 중생의 은혜로 새 생명 얻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이 된 것을 확신하시나요? 자, 이 질문을 우리 각자 서로에게 해보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마시고 자신에게 하세요. 괜히 했다가 뭐 서로 상처받지 마시고, 그죠? 각자 자신한테 하면서 나 자신의 결단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중생을 통해서 정말 중생의 그 은혜 다시 체험했다. 그 신앙의 낭만 우리 다시 회복했다. 그리고 혹시 오늘 그 중생에 대해서 내가 중생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관에서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밑에 보세요. 4번에 사중복음 지침, 이걸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는 겁니다. 자, 네모 박스에 있는 거 나는 돼 있는 이 내용, 자, 같이 잠깐 읽고 저하고 기도하고 마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같이 소그룹에서 나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믿습니다. 나는 중생의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타락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행은총, 자유의지, 칭의의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중생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거듭나 새 생명 얻게 됨을 믿습니다. 나는 중생의 은혜로 칭의, 거듭남, 양자됨의 영적 변화를 경험함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구원 여정의 순례자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다시금 밑에 줄에 나중에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합심으로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우리가 사중복음 이 첫 중생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중생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 진정한 중생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가 다시 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 이름도 없이 방황했다면 오늘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을 체험하고 다시 거듭나서 진정한 성도 되게 해주시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영적인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내가 먼저 고백하고 오늘 함께 나누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이 중생의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중생의 복음, 이 복음을 다시 우리 모두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중생 거듭남이, 다시 태어남이, 위로부터 남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이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속에 푹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행은총과 자유지로 내가 회개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회개한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죄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우리가 죄의 종으로 평생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영적인 순례자로 오늘 다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아버지, 우리 하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영원한 순례자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공사 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놀라운 성화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참된 그 중생의 복음,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다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생의 복음, 이 복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복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중생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영적 순례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자유롭게 여러분 기관별로 아까 그 2번과 3번 오늘 중생을 통해 깨닫고 배운 것과 또 함께 결단하고 나누는 것 잠깐 해주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모임 시작하십시오.